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고 다른 하나가 가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관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으로 모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건강한 나라가 실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이 질서와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가정의 질서와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이 가정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기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힌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질서와 균형 안에서 더 강건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복을 주고 있는지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복된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가정이 진실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 그 가정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했던 그 가정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 시작하자 불행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것은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할 때입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어떤 가정은 자식들이 그 가정의 주인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돈이, 지위와 명예가 그 가정을 움직여가는 주인일 때도 있지요. 그런데 보면 그런 가정들은 가족들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 가정을 이끄는 그 주인이
결국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이 가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가 떠나자 그 가정이 패가망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은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여 자식을 갖고 완전히 몰락하여 롯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불행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모든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없었으나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그 가정의 기준이 되고 예배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사랑과 존중이 그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환영하여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 가정 말씀 묵상, 가정 감사 나눔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깊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힌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를 따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인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흔히 우리는 복 받았다고 하면 일하지 않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주식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늘 띵가띵가 노는데 돈이 계속 굴러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찾아오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이지요. 이 원리를 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돈을 투자하고 그러다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맙니까? 이 원리를 무시하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노동의 신성함을 거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렸던 사람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순식간에 몇 억을 손에 쥐었을 때 사람들은 와,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외제차로 바뀌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리저리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계속 터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집 저 집에 돈을 빌리고 그 한 방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인의 돈까지 다 끌어쓰다가 부인까지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박이 맞아서 계속 된다고 해도 참 불행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매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오르면 잠깐 기뻐했다가 떨어지면 또 슬퍼하는 인생, 하루에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아이들 커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때에 맞게 그 아이들을 잘 키우고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쓰는 그 기쁨이 행복한 가정의 모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굶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지게 안 하시는 것이지요. 대박을 노리다 보니 그것이 빚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를 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편들 중에 지금 주식 때문에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한다면 이제 그만 투자하시고, 투자하신 데서 어느 정도 남았으면 얼른 팔고 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주식 왔다 갔다 인터넷 도박 이런 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너 그딴 식으로 했다가는 이제 안 산다 이렇게 단호하게 해서 정말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지. 이런 데 빠지면 그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엄마,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학력이나 외모, 집안 배경이 좋지 않아도 기도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 공부는 좀 못해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이지요. 학벌이나 외모가 출중하고 집안 배경이 탁월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것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막 서울대 가기도 성적이 남는데 계속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보다 불행한 가정이 없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물을 구하기 힘든 유대 땅에서 이 포도나무는 그 가족들에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이처럼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힘과 에너지를 공급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집에 들어오면 쉼과 평안이 깃들어 있는 그런 집이 행복한 집이고 결국 그런 집은 아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은 진주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3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의 힘을 빼는 아내가 되지 마시고 남편에게 힘을 주는 아내, 아이들에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도록 막 잔소리나 해대고 아이들 기나 팍팍 죽이는 그런 엄마가 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슬기롭고 똑똑한 아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여 그 가문을 세우는 아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남편을 괴롭히고 남편을 종부리듯 하고 정말 살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여인이 들어오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가문이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짜서 음식을 만들 때 또 불을 밝힐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그 나무를 잘라도 거기서 새싹이 계속 올라오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리브 기름과 같은 존재,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맛을 내주고 윤기를 내주고 또 빛을 비추어주고 꺾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꺾이고 쓰러져도 다시 새로운 싹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각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예, 우리 자녀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꺾여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름을 내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가정,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번영이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그 가정이 진실로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생토록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복을 누리고 나아가 자식의 자식들이 그 성전을 떠나지 않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대대로 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축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신앙의 3대, 4대, 5대, 6대가 되어 그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연 어떤 가정이 복받은 가정인가? 첫째로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둘째로 열심히 수고하여 열매를 따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엄마,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넷째로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서야 교회가 잘 서고, 가정이 잘 서야 잘된 교회를 통해 이 사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런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귀한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